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최한일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3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늘 항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선하신 그것을 깨달아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심정과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들려지는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질 때 좋은 땅으로서 열매 맺고 100배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3일 밤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요, 이 책을 볼 때마다 전도에 큰 도전이 되어서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고 하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한 예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처음 부임한 이 전도사 시절에 부임했던 이 교회는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마을 가구 수를 다 합쳐도 15가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매일매일 한 집을 정해놓고 전도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을 이제 방문을 해서 그 집 주인을 만났는데 그 집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는 나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꼭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해서 이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이 그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목사님은 이분을 내가 반드시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그 집을 이렇게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찾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역시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갔는데 역시 그 시간대에 갔는데도 또 못 만난 것입니다. 갈 때마다 주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만 되면 그 집을 갔다라고 합니다. 하도 만나기 어려워서 이번에 시간을 좀 바꿔보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시간에 찾아갔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한번 겨우 굉장히 어렵게 만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이분을 만나서 이 주인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며 이제 말을 건넸는데 이 주인은 정색을 하면서 인사 차례로 몇 마디 했는데 매주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그만 오세요. 그러면서 딱 잘라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당시 이 전도사님이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주일에 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도 또 갔고요. 계속해서 이제 갔는데 역시 그 시간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주인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는 밤 9시에 이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밤에 이제 기척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하면서 방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방문을 열었는데 글쎄 TV에서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이 부부가 얼마나 놀랐는지 부부도 황급히 몸을 가리면서 이불을 뒤집어 썼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 못하고 급히 나왔습니다. 다음 날 이제 아내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한 남자가 사택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밖에 이렇게 문틈을 이렇게 보면서 밖을 봤더니 시퍼런 날이 선 도끼날을 가지고 도끼를 들고 와서 이 전도사 뭐뭐 새끼야 이러면서 이 전도사님을 욕하고 그러면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숨어 있다가 아내한테 얼른 나가서 좀 진정 좀 시키고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안 가는 것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서 이제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다시는 그렇게 방문을 열어보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싹싹 빌고 한참을 달래자 겨우 흥분을 가라앉히며 어깃장을 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오면 진짜 죽여버릴 테니 각오해 이러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주에 이 전도사님이 또 갔습니다. 그 시간에 또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어이가 없어 하면서 도대체 왜 왔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전도사님이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그 주인한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을 이제 들은 그 주인이 하도 어이가 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그 교회에 든든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화들은 이 책에 정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의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하면 결국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자가 그 전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가지 않고 하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만 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책에 나온 이 목사님처럼, 또한 성경에 나온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열정을 가지며 의지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로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약 AD 57년경에 이 편지가 쓰여졌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의 펜을 들게 하였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한 번도 만나보고
한 번도 그들에게 가보지도 않았던 그곳에 이 로마서 이 성도들에게까지 편지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는 그의 비전,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하였던 바로 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그래서 그는 그토록 그가 가길 원했던 이 로마에도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가 그토록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 원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을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은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이 로마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당시 로마가 많은 핍박이 있어서 성도들이 힘들었었고, 또한 이 교회 안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가 더욱 그들을 위로하고 자신도 그들의 믿음으로 격려받고 또한 그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어떤 은사가 아니라 바로 이 문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사는 복음이 가진 능력, 그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령한 은사, 이것은 그 복음이 가진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었으나 길이 막혔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기서 맨 마지막에 막혔도다라고 하는 이 13절 마지막 절은 원어상 보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이 어떤 그런 원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한 것은 그의 어떤 게으름이나 다른 일 때문에 또는 무관심 때문에 그가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가려고 했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얼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로마 성도들에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또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미 다녀옴으로 말미암아 지중해 동쪽 지역인 갈라디아,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 많은 지역 가운데
그는 교회를 이미 다 개척을 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요충 지역에 교회를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칠 만도 하고 피곤할 만도 하고 또한 만족할 만도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그는 어려움, 핍박, 죽음의 위험 등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하러 나아가고 지금은 로마로까지 그리고 로마에서 또한 서머나라고 하는 이 스페인 지역까지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의 지치지 않는 이 열정, 그의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전부터 저는 참 이 마음이 참 궁금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나 이제 어렸을 때 전도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냥 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가능했던 거지 나 같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았는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헬라인, 야만인 또는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정말 빚진 자였을까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들에게 어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그들에게 절대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빚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모두를 전도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할 그 책임감을 느껴서 전도하지 못한 어떤 다른 이방인들을 봤을 때 빚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빚졌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부추겼고 죽을 위험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도팀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며 이 노방 전도를 나가 보면은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또 전도를 하다 보면 또 마주쳐서 지나오는 어떤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에게 또 전도를 하고 또 그러면 또 돌아보면 또 다른 사람이 보이고 이러다 보면은 집에 못 가고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들에게 한 사람 전하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또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지난번에 내가 그때 전도하려고 그렇게 관계 맺어온 어떤 다른 사람이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서 또 그 사람에게 또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 모두에게 전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 또한 거룩한 욕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 내가 이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을 다 전했더니 또 고린도 지역이 보이고 고린도 지역을 전했더니 에베소 지역이 보이고 아시아 지역이 보이고 마게도냐 지역이 보이고 또 그 지역을 다 이제는 전해서 교회를 다 개척했더니 이제 로마가 보이고 로마를 다 전하면 그 로마를 거점으로 삼아서 또 다른 지역인 지중해 서쪽 그런 연안 지역을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지치지 않는 이 열정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복음의
빚졌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만나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비닐이 떨어지게 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전까지 성경을 능통하게 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운 눈을 떠서 이 성경 모두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 전도자의 이 사명, 이 복음 전도자의 이 사명은 단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들은 특정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보통 사람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만 이방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그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 제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질 또 다른 사람들, 또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복음을 듣게 되어질 또 다른 사람들, 그런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이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이 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서 복음 전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 특공대 모임이 있어서 이제 모임 인도를 하고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도팀 이제 모임 때 그러면서 이제 항상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인데요. 이 기도 가운데 이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 정말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하고 나갑니다. 오늘도 이제 전도팀 모임을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신방할 곳에서 신방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설교가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은 전도를 하지 말까 이런 마음도 사실 있었는데 이제 남은 시간들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오늘은 요구르트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가서 이제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비된 영혼을 또한 만나게 하셨습니다. 원래 저희 교구이고 이 장결자분이셨는데 한동안 이제 교회 못 나오시다가 이제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분에게 자주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시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교회도 이렇게 나오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음식점을 하시는데 음식점을 이제 그만두고 대전으로 가게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대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이분이 다시 부여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점을 개업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딱 마침 교회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한 분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렇게 그분한테도 전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지나치다가 따라가서 그분한테 이렇게 전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바로 그렇게 그때 갔던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어디 사는지 또한 이번 주에 꼭 좀 교회를 좀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연락처를 받으시고, 그러면 연락처를 이렇게 받으면서 교회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전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내 가족이나 내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이끄셔서 오늘 제가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들을 만난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복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명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 전도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던 가운데 그가 죄인의 몸으로 오히려 후송이 되어져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로마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혼을 놓고 우리의 가족들을 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또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서 정말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자들만이 복음 가운데서 전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마음 붙들고 이 마음이 없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이 마음 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모든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지금 용인 비전교회에서 이제 9시부터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는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지치지 않는 열정과 또한 그 가운데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런 힘이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의 이 심정,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승리하게 하시고 내 생에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여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열정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열정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그 전도에 대한 열정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도바울과 같이 우리도 쓰임받기 원하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모든 승리의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한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려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모든 어떤 특정한 전도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가려면 우리 모두에게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